지옥의 지하 3층 남관. 지옥 3층의 남관에는 구약의 가인을 비롯한 수많은 살인자들과 스스로 안락사를 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과 다른 많은 자살자들이 함께 있었다. 또 세상에서 자살을 찬양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자살 찬양론자들은 물론이고 자살을 도와준 사람들, 컴퓨터에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자살하도록 유혹한 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왜 자살이 큰 죄인지 묻고 싶어졌다. 강 목사님, 자살이 왜 죄가 되지요? 여북 힘들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자 강양 목사는 그것은 자신이 대답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천사장을 불렀다. 그러나 천사장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고 다만 음성으로만 대답했다. 생명이란 말은 생은 명이란 뜻인데 생명을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라네. 나는 궁금증이 더 생겨서 계속 물었다. 그러면 왜 자살자와 살인자가 함께 있습니까? 그들은 엄연히 범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것이 뭐 이상하냐는 듯이 천사장이 대답했다. 둘 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전을 했기 때문이라네. 대상만 달랐지 꼭 같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지. 살인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었고 자살자는 자신의 생명을 끊었으니 무엇이 다른가? 그러자 나는 안락사를 하도록 방조 내지는 도와준 사람들의 경우를 물었다. 나는 오래전에 안락사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남달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강영 목사는 귀찮다는 듯이 턱으로 왼쪽 구석을 가리켜 보였다. 거기에는 안락사를 도와준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란히 묶인 채 있었다. 나는 비로소 생명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손을 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찬양했다. 모든 생명 주께 있으니 주 영광 위에 살리라. 나 가진 생명 내 것 아니요 주님의 것이라. 주께서 주셨고 주 섭리하시다가 주께서 거두어 가시니 내 어찌 내 것이라 말하리까. 자살자들은 지옥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 종일 칼로 자신의 목과 가슴을 계속 찌르면서 스스로 괴롭히고 있었다. 온몸이 피로 적셔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살인자들은 죽임을 당한 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저주를 받으며 구더기가 많은 호수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발은 쇠사슬로 묶여 있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곳에 갇혀있는 자들은 하루 종일 피를 마시며 피로 몸을 문지르고 피비린내를 맡고 있었다. 여기서 나는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깨달았다. 아하, 그래서 10계명 중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살인 문제를 제일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구나. 사실 나는 6.25 전쟁 때 13살의 어린 나이에 장남으로서 온 가족과 함께 어머님만을 모시고 피난길에 오르면서 너무 힘이 들어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 먹을 게 없어서 술 찌꺼기를 얻어다가 목숨을 연명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 잎과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살았다. 또 개울가에 있는 쑥들을 캐다가 고운 곁가루를 얻어 개떡을 해먹은 적도 많았다. 그때는 믿지 않았던 때였기에 자살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 현실이 힘드니까 거기서 도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살 방법도 몰랐고 또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지 못했다. 그때 내가 자살을 했다면 나도 지옥에 올 뻔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생명이 이토록 존귀한 것인가? 나는 오직 생명의 관리자일 뿐 주인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생명이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란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최근 들어 건강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풍조는 비록 그것이 이기적 목적에서이기는 하지만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다음 층으로 올라가려 할 때 강양호 목사는 내게 꼭 보여줄 것이 있다고 안내했다.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이 낚시에 코를 꿰인 채로 매달려 있었다. 정치가들과 가짜약을 만들어 판 의료상인들도 있었다. 인체에 해로운 음식을 만든 사람들과 산업설계를 물어버리는 악덕 CEO들이 자기가 만든 제품들로 인해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 옆을 보니 세제를 함부로 버려 식수를 오염시킨 목욕탕업을 하는 사람들과 물값을 절약하기 위해 냇물을 사용한 자들이 함께 형벌을 받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돈만 보였고 사람들의 생명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고깃값을 절약하기 위해 인육으로 만들어 판 자도 보였다. 분명한 것은 지옥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다 자기가 한 것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형벌을 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회개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다만 비난하며 욕설을 짓거리며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말들이 통하지 않아 난리였다. 싸우는 내용을 보니 이런 것이었다. 한 사람이 야, 손 좀 치워 하자 다른 한 사람이 내 발이 어떻다는 거야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처음 사람이 너 때문에 내가 더워 견딜 수가 없어.
하고 말하자 다른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춥다니 남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데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나는 왜 살인자들과 이들을 함께 처벌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강양 목사에게 물었다. 왜 이들이 함께 있습니까? 그러자 강양 목사는 내게 대답했다. 직접 살인자나 간접 살인자나 다 같은 범주에 속하지요.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니까요. 그의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묻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 그래서 강양호 목사는 나를 재촉하여 다음 층으로 인도했다.